광염교회 그러면 저는 바깥에서만 봤잖아요. 뭔가 꽉 찬 교회, 뭔가 큰 교회, 마음도 크고 믿음도 큰 교회. 우리 박인건 목사님을 제가 한 30여 년 봐왔는데 한 번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목사가 너무 저렇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내가 저 앞에만 가면 또 쫄아가지고 그래서 참 후배지만 존경스러운 그런 목사님 교회에서 또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간증을 듣고 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금요일 날 잘하는 거 이건 조금 좀 그런 것 같아. 그 얘기는 다른 데 가서 딴짓 하지 말고 졸더라도 교회 나오라 이 말씀에, 난 저분의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예배에 생명을 거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딴짓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교회에 아주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어린 한 소녀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이 너무너무 작고 좁아서 이 예배실에 이 아이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가 이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라. 오늘은 이 교회당이 너무너무 좁아서 내가 들어갈 곳이 없구나. 이 소녀는 실망한 듯 눈물이 글썽거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병든 소녀는 그날 이후에 교회를 가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소녀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집례하러 간 목사님은 소녀가 병들어 누워있던 벽의 밑에서 봉투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 봉투에는 편지와 함께 57센트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교회당이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 없대요. 너무 적은 돈이지만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당을 넓게 지어서 우리 친구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이 소녀가 남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교회, 작은 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마을 사람들 또한 교회당 건축 모금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이 소녀의 57센트 헌금은 종잣돈이 되어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템플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데 이 템플 교회가 나중에는 이 극빈자 무료병원, 이 어린 소녀를 기억하면서 극빈자 무료병원인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개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이 발전되어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 배출하는 템플 대학교까지 설립됩니다. 하나의 간절한 소망과 작은 헌신이 마중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독한 본문 가운데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 역시 지극히 작은 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는 어떻게 큰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때 참된 헌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언덕에 오르시자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말씀을 물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따라서 정말 궁금해서 물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어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실패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의 믿음을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지
정말 빌립이 당신의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목인지를 알아보고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7절에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빌립의 말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입니까? 부정적인 대답입니까? 내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 이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입니까? 부정적인 대답입니까? 부정적인 대답이에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저들을 먹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의 질문 앞에 빌립은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려면 어림잡아서 얼마 정도의 돈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다는 계산이 순간적으로 머리에 이루어졌어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에 노동자가 한 5만 원 받는다고 하면 1,000만 원입니다. 어림잡아 남자만 5,000명 먹이려고 해도 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1,000만 원을 구합니까?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계산적, 현실적인 대답이고 합리적인 대답이에요. 사실 1,000만 원이 있다 한들 어떻게 갑자기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한 5,0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갑자기 무슨 떡국장이 있다 한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먹을 떡을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우리에게 조달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만큼 돈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려고 주님이 물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재능을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참 이지적이다, 내가 참 논리적이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계산을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조금 세게 했으면 좋겠네. 신앙은요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계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경제적인 계산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느냐 따지는 것 신앙 아닙니다. 제가 섬기던 춘천중앙교회 10억 결산할 때 현재 퇴계동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100억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계산이 되지 않는 공사예요. 신앙은 오히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으로 살게 되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계산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신앙의 패러독스, 신앙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열매는 없어요.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내가 먼저 손해보려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요 교회 100개를 짓겠다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바로 화양감리교회 최의승 장로님입니다. 이 최의승 장로님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의그룹의 회장입니다. 그가 100개의 교회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키운 것은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다니던 교회 재건축 과정을 지켜오면서 보령이 하나밖에 없던 우리 교회를 다시 짓는데 당시 교인들이 몇 년씩 걸려서 돌 하나 벽돌 한 잔씩 모아서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신앙생활하던 저로서는 어린 마음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교회 짓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최 장로님의 꿈은 1990년부터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스리랑카에 교회 짓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무려 5번이나 현지 주민들이 짓는 교회를 철거하는 그런 반대 속에
1992년 완공된 교회가 모태가 되어서 스리랑카에만 이분이 지은 교회가 15교회입니다. 이후 최 장로님은 추석 연휴 때마다 교회 건축이 필요한 현지, 해외 현지를 답사하거나 완공된 교회의 봉헌 예배를 위해서 세계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교회 건축을 지원하는 기준은 현지 선교사들의 요청을 받은 곳 중에서 선교가 어려운 곳으로 우선 삼았어요. 쉽게 교회가 지어지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건축한다?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건축이 아닙니다. 눈물과 나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눈물과 땀과 재물, 헌신, 이런 것들로 지어져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키워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최의승 장로님이 그랬어요. 그의 사업이 늘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수혜 때문에 공장에 떠내려가고 불나기도 했습니다. 납품하던 대우그룹도 부도가 나서 회사가 휘청거릴 때도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1997년 그런 뇌출혈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할 위기에서도 적금을 깨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바치기도 했다며 매번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교회 건축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최 장로님의 꿈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작년 말 이미 109개 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 장로님은 끝이지 않고 내가 이제 새롭게 100세까지 200곳의 교회를 마저 세우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100교회를 세우고 거기다 100교회를 더 세우겠다.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여러분 계산하고 따진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 복음 전파되는 그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혹시 계산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유익, 내가 먹고 사는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계산적인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계산적인 신앙은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께도 칭찬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강대상에서는 안 쓰는 말인데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 신앙에도 잔머리 굴림. 내 손에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4월 말에 은퇴했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 내 평생 44년 목회하면서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 3년 전 2016년 7월 18일 교회 불 났잖아요. 불이 나고 보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던 사람 됨이 보이고 사람의 그릇도 보이고 사람의 믿음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계산이 앞서는 사람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보지 마시고 내 자녀도 보시고 내 후손까지 보십시오. 깍쟁이처럼 나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더 큰 손해 입을 수 있습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십시오. 내가 죽어질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남이 죽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죽는 신앙이에요. 요즘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나는 죽지 않으면서 나는 잘 살기를 원하면서 너 희생해라, 너 희생해라, 내가 책임져라, 나는 안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 썩어지는 미랄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참된 헌신은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소년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어요. 안드레에게 이끌린 이 소년이 가진 것은 본문 9절에 보니까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보리떡은
요즘은 보리떡이 뭐예요? 여러분 영양, 현대 이 몸에 건강한 빵 아니에요. 그때는 보리떡 제일 싸구려가 보리떡이에요.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도 아주 보잘것없는 물고기. 어떤 주석책은 재미있게 주석했어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요. 큰 고기는 다 자기들이 먹거나 아니면 장사하려고 다 팔고 그러는데, 작은 고기 그런 거 그냥 그 모래 위에 던져놓으면 모래에 자동적으로 말라가지고 그냥 그 짠 게 썩지 않고 말라서, 그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갖다 털어서 먹는 그런 종류의 물고기가 이 소년이 가졌던 물고기다. 그러니까 소년이 사실은 이렇게 가난한 소년이라는 얘기죠. 대단한 음식 아니었습니다. 흔하디 흔한 음식. 어린 소년 한 명이 겨우 한 끼 먹을 만한 음식에 불과했습니다. 그 소년을 데려온 제자도 제자 안드레도 같은 안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하찮은 음식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앉은 남자들만 5천 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5천 명이. 저희 교회 있는 이익상 목사가 쓴 이스라엘 따라잡기인가는 아주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성기순례에 갔다 오신 분도 괜찮고 가보실 만한 분 한번 사보시면 좋습니다. 규장 출판사 나온 그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던 인구 모두 합해야 12,000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 모였다, 이 얘기는 갈릴리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앉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하찮은 음식이 능력의 단초가 됐습니다. 12절 13절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냥 한 아이의 먹을 찬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하찮은 음식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주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만약 이 어린이가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 그 음식을 먹었다면 이 아이 하나는 허기를 면했겠지만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많지는 않아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렸을 때 그 음식은 기적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순전한 헌신을 받으셨고 그 작은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6년 7월 춘천중앙교회 화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알 수 없는 원인, 화재. 하룻밤 만에 예배실이 다 탔습니다. 하나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 기재, 음향 기재, 모든 게 피아노까지 다 탔습니다. 처음에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당 어떻게 지은 예배당이에요? IMF 때 눈물로 지었습니다. 금리가 뛰고 대출도 안 될 때 저희 교회 금고에는 전세 증서 또 집문서 이런 게 70통이 쌓여 있어요. 목사님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대출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일찍 퇴직하셔서 그 가운데 목돈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고 1억을 헌금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때 저는 어떻게 가는 데마다 교회 건축을 하는 그런 목사예요. 첫 목회 전도사 때 뭘 알았겠어요. 그때도 제가 2층 교회를 졌습니다. 종교교회가 4년 5개월 부목사 하면 내내 건축 헌금했어요. 공부하고 돌아와서 개척된 지 2년 반 된 전세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도 내내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축할까.
그리고 춘천중앙교회 와서 내내 저는 건축이에요. 본당 건축했죠. 교육관 건축했죠. 은퇴하기 전에 집까지 건축했죠. 그래서 저는 건축하고는 이게 뭔가 좀,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좀 많아요. 근데 참 IMF 때 어렵게 지는 거예요.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불이 났잖아요. 한여름밤의 꿈 같았어요. 어떻게 지은 건물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교회도 아니었는데,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싶었지만 꿈도 아니었어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잠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지은 교회인데 하나님 이렇게 화제가 났습니까? 그만 울고 정신을 차리고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 같았지만 너무 막막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전 교인들이 일내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로 다시 세워야 하지만 지금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우리 신앙을 견고하는 일, 이거부터 시작할 때다. 지나고 보면 이건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만일 이 교회를 어떻게 지을까, 잘 지을까 여기만 전념했다면 아마 힘 더 들었을 거예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다시 세우게, 아니 그 아름다운 성전이 불나니까 한순간에 다 타버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도들 마음속에 내면의 성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많은 부분,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썼어요. 물론 이 부분에 신경 안 쓴 건 아니지만 그때 무너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달려온 수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데는 한 20팀이 와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설명해야 되니까 목이 가라앉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헌금 봉투 갖고 와서 제가 설명은 제가 했지만 기도는 다 온 사람들이 해줬어요. 많이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적게 갖고 온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열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가장 머리에 남는 헌금이 어떤 헌금인 줄 아십니까? 성전 화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사무실로 자장면 배달원이 왔어요. 음식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교회 화재가 난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3만 원이 든 봉투를 내놓고 갔어요. 3만 원이 사실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봉투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별다른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니까 어려운 형편에서도 도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그 봉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크지 않더라도 성심을 다해 자신의 손길을 보태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의 헌신과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1년 만에 예배당 복원을 마치고 복원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만에 들어갔다니까 춘천중앙교회 부자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자 있는 것 아닙니다. 사실 1년 동안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외부에서 들어온 도와준 헌금이 우리 전체 복원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1년치 예산 헌금을 하고 보험료도 받고 그분들이 낸 것이 전체 복원 비용의 10%예요. 적은 돈 아닙니다. 네,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 불이 나서 복원하면서도 CBS 건축위에서 5천만 원을 그때 현찰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 일을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먼저 5천만 원 현금으로 보냅니다. 헌금을 했어요.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강원 CBS가 새로운 사옥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CBS는 1954년 12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개국했어요. 예언자의 사명으로 이 나라와 사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신앙적인 길을 제시해 줬어요.
여러분, 독재와 싸워서 이 땅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일에 가장 앞장선 방송이 바로 CBS입니다. 지금도 모든 언론이 한쪽에 치우쳐서 도무지 진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래도 CBS는 정도를 거는 언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쪽에 있는 방송조차도, 언론조차도 CBS가 가장 그래도 정도에 올, 가장 그래도 편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CTS, 구TV, C채널 다 종교방송이에요. CBS 방송만은 종교방송, 단순한 종교방송이 아닙니다. 종합방송입니다. 종합방송이라는 그곳에 보도국도 있고, 이 종합 무슨 설교만 방송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 대해서도 쓴소리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CBS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방송.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게 늘 애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BS는 개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을 많이 감당했어요. 특별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 프로그램, 신천지가 얼마나 위험한 반사회적인 사이비 집단인지 방송을 통해서, 그것도 7부작, 8부작 통해서 계속 방송했지 않습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일개 개인을 교주로 삼아서 신격화하고 추종하는 것, 이혼, 구타, 가출, 자살, 이 가정 파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폐해인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는 CBS를 자신의 주된 공격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서울 목동가문 본사, 그 앞에서 맨날 데모하죠. 여기 춘천 CBS 앞에서 데모했잖아요. 아마 개교회가 신천지 반대운동 폈으면 아마 그 개교회는 뒤집어졌을 거예요.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일, 언론이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방송이기 때문에 교회의 보호로서 교회를 커버하는 그런 일, 여러분 방송 선교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CBS만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애쓰고 힘쓰는 CBS, 우리가 지키고 사랑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CBS, 우리를 대신해 싸울 방송을 우리가 후원하겠습니까? 이 강원방송, 지금 강원 CBS라고 그러는데 24년 전에 기독교 춘천방송 이렇게 개국했잖아요. 2008년 이후에 춘천 CBS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강원 CBS로 바뀌었어요. 1995년에 개국했어요. 제가 1988년 4월 달에 부임했는데 그해 5월 달에 춘천 그 광장, 이 시청 앞 광장에 14,000명의 기독교인이 나와서 우리도 기독교 방송이 듣고 싶습니다. 내고장에도 기독교 방송을 세웁시다. 거기서 이 춘천 시청 앞에서 이쪽 그 공지천까지 쭉 가도 행진을 했어요. 춘천 지역 기독교인들은 연합대성에 교회별 방송 선교주일 지키기, 시장 초청 특별 새벽기도, 5만 명 성명운동, 대통령 출마자들에게 선거 공약을 발표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김재선 의장이었는데, 그런데 그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애쓰고, 그때 제가 춘천에서 목회했으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더욱이 춘천 시내 모든 교회는 교회별 후원금을 작정해 헌금했습니다. 제가 그때 감리사를 하고 있었는데 가는 교회마다 구역회해야 되잖아요. 구역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산 통과하고, 그리고 지방의 대표 뽑는데, 그때 이 방송 선교 이 헌금을, 기독교 방송 개국하는 데 쓰는 헌금을 작정하지 않으면 제가 통과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며칠 후에 다시 올까요? 30분 가서 의논하고 이것 좀 올리겠습니까? 제가 좀 고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내가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헌금들을 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헌금하고 방송 들어야 은혜가 되지, 헌금하지 않고 방송 들으면 내 거라는 생각이 없어. 이게 기독교 방송이 개인 게 아닌데. 지금은 기독교 방송이 강원도, 강릉에도 있고 원주 방송센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기독교 방송이, 이 CBS 강원 방송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게 새로운 사업 건축이에요. 여러분은 잘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 CBS, 강원 CBS 운영이사회가 있는데, 운영이사회는 이 춘천의 유수한 목사님들이 다 모인 그런 이사회가 운영이사회예요. 그 운영이사장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거기 저 박인관 목사님이 운영이사장이야. 춘천의 모든 교회를 다 지금
저는 뭐 건축위원장이니까 하지만 실제적 방송국 운영에 관한 모든 일들은 박인관 목사님 위원장이 이사장이 되셔갖고 그걸 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춘천 지금 사옥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사옥에 관계된 일화도 많이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홍천의 한 어머니와 딸이 찾아와서 건축원금을 써달라고 500만 원 내놨어요. 이 500만 원이 뭔 줄 아십니까? 딸이 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둘째 딸을 먼저 하나님 곁에 보내고 조의금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 가운데 CBS 사옥 건축 소식을 듣고 먼저 눈 딱 감고 기도하면서 5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어린 딸을 그렇게 일찍 하나님 품에 데려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지독한 고통의 순간에도 이 어머니와 딸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오히려 세상에 복된 소식을 알리는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의금 500만 원을 들고 CBS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전도할 때 여러분 문 열어도 잘 안 들어주잖아요. 안 열어주잖아요. 문 다 두드려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CBS요. 왜? 방송은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CBS를 보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다시 용기를 갖고 원주 센터 앞에 호떡 장사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 방송국 사옥 지는다는 소식을 듣고 원주 센터 앞에 그분이 헌금을 또 거의 이 건축 헌금을 위해서 보내왔어요. 통장까지 보내왔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사람들은 사소한 것이라 핀찬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으로 먼저 CBS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혼자 하려면 어렵지만 여럿이 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연합운동입니다. 연합운동. 저는 춘천중앙교회 31년 목회했어요. 31년 1개월 목회했어요. 그동안 물론 제가 감독도 했지만 대적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대적 일하면 우리 교회에 뭐 안 되게 왜 안 돼요? 다 우리는 뭐 필요하면 학교 이사장 할 때 학교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게 앞으로 선지자들이 배출되는 학교 아닙니까? 이사장 하려면 좀 힘을 내서 좀 잘하십시오. 학교 2억 원 헌금했어요. 방송국 이사장 할 때도 제가 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왕 하실 거 선교헌금부터 하고 하세요. 제가 취임하자마자 9월 달에 바로 1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우리 장로님들이 뭐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왜? 방송국이 살고 학교가 살고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만 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연합기관들이 학교가 굳건히 서야 좋은 목사들이 배출되어서 앞으로 교회가 커질 것이고 방송국이 굳건히 서야 그래서 이단으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잘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내 배는 불로 내 몸은 따뜻할 수 있겠지만 생명을 살리거나 세상을 풍요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춘천 방송국 처음 세울 때 저희 교회도 막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막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송신소 건축 1억 3천을 들여서 송신소 건축했어요. 뭐 힘들고 어렵죠. 우리 교회도 힘드는데 그거 안 하면 몇 평도 질 수 있는데 그래도요 그거 하고 다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 이런 거 생각하면 신나고 기쁜 기회지 그게 왜 우리에게 부담입니까? 건축원금 부담스러운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김우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하실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목회했습니다. 뭔 줄 아세요? 하려고 하면 길이 열리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생긴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무척 방법이 생겨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어렵죠. 그런데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주에 5,000원, 한 주에 10,000원. 그러면 여러분 1년이면 얼마입니까? 3년 하면 얼마입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힘들긴 어렵지만 여러분 5,000원, 10,000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돈 아닐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잖아요. 커피 정말 마시고 싶으면 박용란 목사님한테 한 잔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바깥에 할 거 5,000원, 10,000원 그러면 3년이면 얼마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목돈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한 주에 50만 원, 한 주에 100만 원 이렇게 한 1년 하면 얼마입니까? 3년 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광연교회가 그런 일에도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윤관 목사님이 뭐라고요? 이사장이시라고요. 다 모이면 춘천 시내 목사들이 다 모이면 사회를 보고 다 이끌어야 돼. 근데 앞장서는 사람이 제가 재정특별위원장 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재정특별위원장 맡으면서 우리 교회가 10분의 1 해야 내가 이거 맞습니다. 왜? 일하면서 앞장서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지 앞장서는 사람이 째째하게 그러면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광연교회를 쳐다보고 있을지 몰라요. 광연교회 이사장교회에서 얼마나 여러분 하세요. 하는 게 남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여러분 손해 안 봤어요. 춘천중앙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지 이제 우리 교회지 뭐. 춘천중앙교회가 사실 많이 도왔습니다. 석 달에 한 번 사랑의 주일에도 천사주일도 없고 매일 새벽기도 헌금 나오는 거 필요한 사람. 우리가 불났을 때도요 그 보고 나면서요 원주에 목사가 쓰러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아름답게 성전 짓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다운 교회 그 목회하다 쓰러진 그 불쌍한 교인 그 목사님 이거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비전 교회야. 너무 어려운 교회야. 사랑해 줄 헌금에서 우리가 3,000만 원을 도왔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았는데 우리 3,000만 원 큰 돈이야. 주일 헌금 다 성도들이 그거 하나면 몇 평지인데 아니요. 그 돈과 그 돈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또 되고 나면 아 그래 저는 춘천 CBS 우리 강원 CBS 또 뭐 CBS 본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CBS에 관련 하다 보니까 이 본사 CBS의 이사장도 제가 했잖아요. 춘천에서 거기 이사장 나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뭐 춘천중앙교회가 춘천서나 괜찮지 전국적으로 보면 기라성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춘천서 열심히 했으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연합사업하는데 마음을 열어야 돼요. 네. 여러분 춘천중앙교회가 커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춘천중앙교회가 1년에 많은 이게 도우니까 도울 때 도우니까 제 목표 도울 수 있을 때 돕자. 제가 첫 목회할 때 제가 안 믿는 집에서 목사 됐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거기 벽돌이라도 좀 벽돌 몇 장값이라도 좀 헌금을 좀 해주셨으면 갔는데 왜 왔는지 뻔히 아시면서 한 푼도 안 주시더라고요. 뭐 그 기회도 어려우니까 안 주셨겠죠. 그때 제가 오면서 많이 울어서 하나님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도와달라는 교회 도우면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울 수 있을 때 돕자. 할 수 있을 때 하자. 은퇴하고 그러니까 더 아쉬워. 더 좀 할걸. 요즘 제가 바빠요. 오라는 데 많아서. 왜? 다 옛날에 관계에 있던 난 다 잊어버렸지만 은퇴하셨으니까 오세요. 은퇴하셨으니까 오세요. 성도 여러분 남의 일 아닙니다. 이 남의 일에 다른 일에 잘 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광염교회를 축복하셔서 새로운 성전도 허락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일은 시작하면 돼요. 이게 제가 증인 아닙니까? 여기서 옥천동에서 태계동 갈 때 꿈꾸기 어려웠던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 일이다 생각하면 그냥 갈 때까지 가면 되지. 갈 때까지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못한다고 아니야. 내가 못하면 후임자가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가 겁내. 갈 때까지 가자. 안 죽었어요.
은퇴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여러분, 광야교회가 그런 일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우리 이광필 권사님 이 간증처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서 능력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딴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귀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소년의 기적이 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